오늘 말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처럼 미스 사우디아라비아 선발대회 수상자 1등, 2등, 3등 진선미를 촬영한 사진이에요. 미스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중동 여인들이 뭐 보자기 같은 거 쓰는 걸 우리는 히잡으로만 알고 있는데, 히잡은 이렇게 우리도 많이 하죠. 스카프로 머리만 쓰는 게 히잡이에요. 그 히잡으로 온몸을, 얼굴 빼고 온몸을 다 가리는 것을 차도르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눈만 내놨잖아요. 눈만 내놓는 것을 니캅이라고 해요. 니캅. 그러니까 이 미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니캅 복장을 한 여인들이 저렇게 눈만 내놓고 미스 사우디아라비아 진선배를 뽑았는데 어떻게 뽑았을까요? 무슨 기준으로 뽑았을까요? 눈만 보고 뽑았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철저한 기준이냐? 선발 기준은 무려 도덕성, 교육, 심리학, 국제 이슈에 대한 상식, 자원봉사 이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도덕적으로 잘 기르는가에 대한 것을 점수로 환산해서 그래서 뽑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여기에 외모 기준, 외모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도 보지 않고 이 내적 아름다움만 기준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 가장 내적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뽑는 대회가 아마 미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행한, 지방 도시에서 행한 미인 대회 있어요. 우리도 지방에서 뭐 고추 미인 대회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고추 미인 대회 없겠나? 하여튼 그런 많은 미인 대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에서 행하는 미인 대회인데 저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저거는 눈도 아니죠. 눈마저 다 가린 거죠. 저런 것을 그래서 부르카라고 해요. 온몸을 다 뒤집어 씌우고 저렇게 15세에서 25세 사이에 사우디 여성만 참여하는 대회, 이 대회를 이름하여 미스 뷰티풀 모럴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기준이 부모에 대한 효심, 종교에 대한 신념, 그리고 생활에서의 바른 태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선발해서 상금을 준다고 해요. 여기는 아예 눈도 안 보는 거죠. 실제로는 여성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따로 일주일 넘게 이들을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적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선발한다는 거죠. 야, 그럼 참 대단해요. 한편으로 뭐 여기는 이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신 있나? 눈도 안 보고 미의 기준을 정하고 뽑을 수 있나? 근데 이 기사가 재밌어요. 이 기사의 내용을 실은 게 월드투데이 신문 기사인데 이 기사의 맨 마지막에 기자가 뭐라고 적었어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전해진다. 실제로도 중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여자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진짜 아름답다고요. 저도 간혹 이렇게 해외를 나갔을 때 중간 경유지의 이 아랍 나라를 거치게 되면 여성들이 진짜 예뻐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히잡이나 차도를 썼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 쓰거든요. 아이들은 진짜 예뻐요. 정말 무슨 인형, 바비 인형 같은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에서는 그래서 아예 얼굴을 안 보고 미인대에 뽑는지 아니면 또 남자들이 그토록 여성들에게 히잡이든지 뭐든지 자꾸 씌우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여성들이 진짜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들의 여성에 대한 기준은 내적 아름다움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것이겠죠. 근데 우리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 우리도 그렇게 표현 쓰죠. 우리도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외모의 기준만으로 아름답다고는 얘기하지 않죠.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아름다운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의 성품이 좋다거나 혹은 그 사람의 언어가 정말 이 사람의 말이나 이 사람의 언어 습관이나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은 참 지혜롭다. 정말 좋은 말들, 아름다운 말들을 참 많이 한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없나요? 표정들이 다 저는 가끔 그런 분들 봐요. 남자건 여자건 정말 참 말을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 정확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아름답게 한다. 표현 자체가 정말 아름답게 한다. 그런 사람하고는 자꾸 대화하고 싶죠.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런 사람의 성품이, 언어가 혹은 그 사람의 행위가 그렇게 아름답고 고귀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모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이상으로 그 내면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충분히 아름다우신가요? 우리 외면의 모습이야 나이가 지나면 어쩔 수 없겠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예전에는 한때는 다 아름다우셨죠? 다들 한미묘하셨죠?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보면 여러분 다 아름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애 둘, 셋 낳고 세상 풍파 온몸으로 다 받아내다 보면 다들 아가씨에서 아줌마가 되죠. 아저씨가 됩니다. 다 거기서 거기겠죠. 그래서 진짜 아름다움은 그런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도 진짜 아름다움, 우리 내면의 모습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성품이, 인품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로, 어떤 말로 어떻게 대화하며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충분히 아름다우신가요? 아니면 변해버린 외모보다도 더 엉망으로 변한 게 우리 내면의 모습일까요? 커피숍이나 음식점, 또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손님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아니, 손님이면 다 같은 손님이지 그 중에 손님을 또 어떻게 구분한다고 합니까? 네,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한대요. 손님이라고, 이분들에게는 손님이라고 다 같은 손님이 아닌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자마자 종업원에게 반말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고함치는 손님들을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진상이라고 하죠. 그런 손님들. 그러니까 같은 손님이라고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반말하거나 무례하거나 그런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을 이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님이 아니라 뭐라고 구분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손놈이라고 구분한답니다. 이거는 우리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표현이 아니라 영어식 표현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렇게 벌써 구분한다는 거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외국에서는 손님을 그래서 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손놈을 뭐라면 게스트죠 진짜. 게스트.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어느 강사가 회중에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2개의 손이 아니라 3개의 손을 주셨다고 해요. 자신의 품격을 지키면서 인간들끼리 서로 잘 지내는 의미로 2개의 손이 아니라 3개의 손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 3개의 손이 무엇이냐? 첫째는 오른손을 주셨고, 두 번째는 왼손을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손을 주셨을까요? 겸손을 주셨다고 해요. 겸손. 여러분 손은 몇 개인가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에게도 손이 2개인가요? 3개인가요? 2개예요? 너무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이 3번째 손 겸손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겸손은 볼 수는 없어도 느낄 수는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3번째 손 겸손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스바냐 말씀에서도 사실은 이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스바냐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으나 1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스바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요즘 스바냐서 예언서의 뒷부분을 쭉 읽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 시간에. 스바냐는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스바냐서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스바냐는 자신의 혈통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스바냐서 1장 1절.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즉 히스기야의 왕의 후손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의 4대손이라는 거예요. 스바냐 예언자의 고조 할아버지가 바로 남유다 이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죠. 자, 결국은 스바냐는 그 혈통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 가운데 그 신분이 왕손이라는 거예요. 스바냐가 활동했던,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은 요시야 왕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나훔과 예레미야 사이에 활동을 합니다. 자, 스바냐서의 그럼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 스바냐는 뭘 그렇게 많이 외쳤을까? 짧지만 3장 속에 나와 있는 스바냐서의 이 예언의 선포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불의자에 대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불신자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또한 의로운 자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는 1장에서 3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1장은 심판, 2장은 구원, 3장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절에 3절 말씀은 1장에서 심판의 내용을 결론 짓고 2장에서 구원의 내용을 시작하는 연결 문장 역할을 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짧지만 여기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가 담겨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오늘 우리 본문 스바냐서 2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누구를 가리키죠? 누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일까요? 어떤 사람이 수치를 모르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진지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 그런 강박한 자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런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스바냐서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 앞에 모일지어다. 그리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왜요? 왜 회개를 하라고 말씀을 전할까요? 스바냐서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언제? 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언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서가 선포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 그날은 하나님 심판의 날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자신들의 죄값에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오늘 스바냐서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의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세상의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진짜 백미는 1절, 2절에 있는 게 아니라 3절에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의 날, 심판을 준비하는 그날에 그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누가 나오라는 거예요? 누가? 1절에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죄를 짓고도 죄 지은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3절에 아주 어떻게 보면 슬쩍 끼어넣은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하게 또 다른 대상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비를 구해야 하고 이 심판의 날에 나와 회개를 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죠? 3절 우리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보여주실래요? 1절 말씀과 다르게 3절에는 또 한 대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어떻게? 여호와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 숨김을 얻으려.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 2장 3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누구도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느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불의한 자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도 이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삼켜질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의 자리에 누가 서느냐? 불의한 자만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도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죄인이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인은 심판으로 영벌에 처하고 반대로 의인은 그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구원으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 아닙니까? 죄인에게는 지옥 같은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구원받는 날, 영생으로 나아가는 날, 천국 가는 날, 축제의 날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은 그날을 두려워하겠지만 반대로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이 축제예요. 축제처럼 우리가 잔치로 맞이해야 되는 날이 그날 아닙니까? 여호와의 날 아닙니까? 그동안 고생하느라, 고통받느라 수고했다 격려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또 마음 편하게 팔짱 끼고 앉아서 죄인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지옥불에 땔감을 잘 타고 있는지 편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그날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도 바로 이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래서 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들이 삼켜질까 두렵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여호와의 날, 그런데 그날은요, 우리 모두의 심판과 함께 동시에 또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심판도 함께 진행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도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도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성경이 그래요.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종말의 때를 우리 예수님은 무엇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셨냐면 추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농부가 여러분 추수할 때 날카롭게 잘 든 낫을 들고 추수할 때 어디 가서 추수합니까? 논과 밭에 가서 추수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추수합니까? 열심히 농부가 씨 뿌리고 잘 가꾼 논밭에서 추수하는 것 아닌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농부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벌판에서 추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는 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농부가 정성을 다해 가꾼 밭에서 추수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 의인들에게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도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잘했다면 잘한 대로 상을 받는 자리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영상을 통해 5장 29절 3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거 다른 사람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단이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이유는 내 백체 중, 온 전신 중 하나가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온몸이 멀쩡한 백체를 가지고 이 눈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눈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신체의 다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빼내야 한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쩌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험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죄를 지은 신체의 일부가 없이 천국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를 테니까요. 천국이라는 곳은요, 그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죄가 허용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과정으로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우리도 심판의 자리에 섭니다.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 분노의 날에 우리도 숨김을 받게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을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 다 그야말로 천국에 갈 때 신체 불구자로 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손으로 지은 죄, 우리 발로 지은 죄,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 입술로 지은 죄. 그것만 죄를 지을까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 생각은요? 그러면 그 죄들마다 천국에 가려면 날카로운 칼로 다 잘라내고 도려내야 될까요? 아니, 손이야 발이야 조금 불편하면 되겠지만 솔직히 손과 발보다 우리 입으로 지은 죄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입술도 잘라내고 가야 되는 곳이 천국일까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 생각은요? 우리 머리는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럼 불구자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과연 천국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런 모습으로 영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게 과연 우리가 꿈꿔온 천국의 모습일까요? 정말 그런 모습으로밖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런 바보 같은 절름발이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불편한 다리로 한평생 살아온 것도 괴로운데 그 불편한 다리로 영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천국이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맞이해 주시지는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웃으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들, 우리의 의로는요, 그래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그렇게 멀쩡하게 온전하게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전혀 그렇지 못한 우리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손과 발을, 입술을, 우리 온몸을 다 칼로 난도질해도 들어갈까 말까 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부정하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전혀 그렇지 못한데,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길거리에 그런 있는 우리를 옷을 입혀서 의인의 자리, 천국 잔치의 자리에 앉혀주는 것. 그 옷은 어떤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충분히 잘라내야 될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더 크고 놀라운 죽음의 고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감싸주신 거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너무나도 고맙게 한량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천국은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천국.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가 붙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복하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반복하고 있는 한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그 단어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건 겸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건 겸손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가 아니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게 의롭게 수많은 말씀의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신앙, 나의 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길로밖에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은 오늘은 지키다가도 내일은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의가 아니라 겸손, 하나님 앞에 그 겸손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서의 예수님 말씀처럼 절름발이가 되어서 손 없는 자가 되어서 입술이 잘린 채, 마음이 도려진 채, 머리가 비어있는 채로 영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천국일 수 없을 테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손과 발이 잘린 채로, 죄의 마음을 품은 마음이 도려진 채로 영생을 산다면 그건 지옥이겠죠.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뒤집어 쓴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겸손밖에 없어요. 그 보혈의 은혜 앞에 무슨 내 의를 자랑하고 내 신앙을 자랑하고, 길어야 평생밖에, 4, 50년밖에, 5, 60년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시간을 어디다 대고 내놓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인 거죠. 끝까지 겸손,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